순종하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섭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않게 하시는 백성들을 만드시게 되고, 그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은혜가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섭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너희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자 이제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지를 않게 되었고, 이제 긍휼을 이방인들이 입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던 이방인들, 육신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육신의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들은 육신의 이스라엘. 자, 육신의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도를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 은혜를 입었던 이방인들이 하늘의 일을 순종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모든 사람은 바로 택하신 모든 사람,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가두어 두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사람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육신의 이스라엘이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땅의 백성들이 전혀 헤아릴 수가 없는 하늘의 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이유는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위해서. 이사 46장 12절에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리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 자, 마음이 완악해서 그 백성들이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에서, 바로 독생자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공의, 독생자를 가깝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독생자를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이제 독생자는 마지막에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고, 독생자는 마지막에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공의요 나의 구원, 그 독생자가 시온의 베푸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온은 이사야서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았다고 할 때 그 시온이 되겠고, 이 시온은 헤롯옷을 입은 여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헤롯옷을 입은 여인이 되겠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처럼 그 시온을 통해서 독생자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영이 나게 됩니다. 시온에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시온에 살려주는 영을 베푸시는 것이요,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그래서 그 시온에 베푸신 구원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시온에 베푸신 구원이 이제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됩니다. 이 구원자가 바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요, 열방을 향해서 세우시는 그 기치가 그 시온에서 와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는 독생자, 그 독생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되는데, 그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의 썩어질 육신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독생자가 그 몸을 속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고, 독생자는 무덤에 들어있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고 그 이스라엘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절에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그들을 버리는 것,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이방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 그 버렸던 육신의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부활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때가 바로 마지막 육신의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실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실 때는 백성들의 육신을 속량한 독생자가 올라올 때, 그 독생자가 올라올 때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고 동쪽에서 들리게 됩니다. 이사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반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에 택하신 백성들까지 불러내시게 됩니다. 불러내신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무덤을 열고 부활을 시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실 때는 바로 동쪽에서 독생자를 일으켜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이 땅에 큰 환난을 면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